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종합예술이라는 영화가 한 편 완성되기까지는 그 한 편의 영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또 도움과 이 뒷받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급 배우들과 감독 정도만 알아주고 말지만 영화의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나오는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이 스태프들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화의 전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상당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영화가 한 편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남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또 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분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외에도 대본과 조명, 또 음향과 카메라, 거기에다가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손길을 거쳐서야 한 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그까짓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복음의 사역에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복음은 영원한 시간을 빚어내는 예술이요, 또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예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복음의 사역에 함께 역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하나된 역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같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이 얼마나 독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목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만 확실하게 같아지면 서로 다른 모습들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훌륭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선교팀이 지향하고 있던 목표는 무엇일까요? 11절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된 목표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누릴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모두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나의 개성과 성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굴까요?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전도 여행 중에 아무 이유 없이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음번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제안했지만 바울은 이런 성실치 못한 사람은 중요한 복음사역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제쳐놓아버립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가 많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크게 실망시킨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편견을 가질 텐데 바울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로 판단하여 다시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가깝다는 편견으로 그 사에게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에 실수했던 모습을 편견에 두고 지금 변화된 사람의 은사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주 큰 실수가 됩니다. 좋은 면으로든 나쁜 면으로든 편견을 갖는 것은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그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를 매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개인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품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억에 남아있는 형제의 옛 모습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옛날 잘못했던 것이나 실수했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고 서로 새로운 모습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힘있게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차게 일하는 대강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